한 번 더 특별하게 인사를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께 또한 멤버르 까띠 시작. 네, 또한 멤버르 까띠.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라는 인도네시아 인사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사람은 아니고요. 인도네시아 선교를 지난 목요일에 마치고 목요일에 귀국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덕분에 7, 8월간 국내 선교, 우리 청년부들 중심으로, 대학부 청년부 중심으로 국내 선교, 작은 교회들을 또 섬기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을 또 섬기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네 나라 캄보디아, 몽골, 태국, 그리고 마지막 선교가 바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였습니다. 이 모든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잘 무사하게 돌아왔습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힘 실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국내 선교를 힘쓴 우리 청년들, 그리고 해외 선교 팀원들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8월 2일부터 8월 8일까지 6일 동안 우리 20명의 팀원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바로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인도네시아의 현지에서 특별히 이제 반둥이라고 하는 자카르타에서 4시간 차로 이동하는 그 내륙에 있는데 이 반둥이란 지역에 숙소를 정하고 반둥에서 2시간 거리의 그 선교지를 향해서 매일 왕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왕복은 4시간이죠. 이렇게 쉼 없는 그런 단기 선교 일정 가운데에서 제 마음의 한켠에 부담이 되는 건 이제 돌아가서 귀국하자마자 바로 주일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 선교가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이렇게 마무리돼 갈수록 점점 얼굴이 굳어져 갑니다. 주일 설교 해야 되는데 처음으로 서보거든요. 정말 많이 부담이 되고, 물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서지만은 주일에는 처음 서보는 건데 막상 서보니까 좋네요. 네, 주일 예배도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이렇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선교지 가기 전에도 준비하는 가운데,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에도 많은 고민이 됐었고, 또 선교지에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준비했고요. 그런데 이제 곧 귀국하는 날짜가 다가오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 안 가면 안 될까? 네. 근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하루 전날에 문자가 옵니다. 항공사로부터 항공기 기기 문제로 탑승이 3일 뒤에 연기됐습니다. 라는 문자가 온 거예요. 우와, 이거 좋아하면 안 되는데, 우와,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까 3일이 아니라 3시간 뒤 그 탑승이 이제 3시간 뒤로 연기됐다는, 한편으로 또 실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왜 설교를 그렇게 두려워하나. 설교를 제가 보니까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잘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왜 잘하고 싶은데? 너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니? 나의 영광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사랑만을 전하고 내려오면 돼. 이렇게 좀 마음의 부담을 더 덜어 주셨습니다. 그날 그 새벽에 인도네시아 반둥의 숙소에서 이 새벽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동시에 새벽 4시 40분이 되니까 이상한 그 스피커 소리와 함께 기도 소리가 들려집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의 87%가 이슬람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7%밖에 안 돼요.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러나 이제 무슬림이 많지만, 그러나 민주주의고 또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6대 종교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지만 대부분 90% 가까이가 이슬람 교인들이기 때문에 새벽 4시 40분에 하루의 첫 기도를 시작을 해서 총 하루에 5번의 기도를 공식적으로 드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새벽 4시 40분이 되니까 온 동네가 다 퍼질 정도로
첫 기도를 알리는 아잔이라고 하는 기도문이 낭독이 되고 무슬림들이 이슬람 교인들이 깨워서 다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하는데 저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기도가 꼬이고 힘들고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팀원들이 다 깰 정도로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 기도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 없니? 헛된 기도와 거짓된 진리를 붙들고 있는 저 열방을 향한 내 마음,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우상과 비진리에 매여 있는 나의 한국 성도들을 향한 내 마음을 고스란히 전하면 된다. 그날 밤에, 그날 새벽에 이 기도와 묵상으로 오늘 본문을 택하고 이렇게 등단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다니시는, 좀 몇 년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극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엑소더스.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바닷속 물길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십니다.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않고 40년 동안 이렇게 방황하면서 훈련을 겪으면서 준비되어서 출애굽 1세대는 죽고 2세대들만 남은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모세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요단강 너머로는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넌 민족, 이 민족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3장에서 이미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어떤 상태였습니까? 추수때였기 때문에 추수때와 함께 우기가 겹쳐서 저 멀리서 이제 눈 녹은 물이 흘러내리고 또 비도 내리고 아무튼 이 강물이 범람한 시기입니다. 요단강이 그렇게 큰 강이 아닌데 범람하여서 쉽게 건널 수 없는 땅. 그리고 그 모습은 마치 홍해 앞에 선 그 자신들의 선대 민족, 선조들의 모습처럼 자기들도 작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강물은 마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법궤를, 그 무거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자마자 저 위에서부터 물이 끊어지고 마르기 시작합니다. 홍해 못지않은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오늘 3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갑니다. 먼저는 제사장들이 먼저 뛰어들어서 강 중앙에, 바닥이 난 메마른 그 강 중앙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백성들이 건너가기 시작하죠.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서 이제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건너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다 건너고 또 제사장들이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백성들이 다 건넜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그래서 지파당 한 지파당 한 명씩 택해서 12를 택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강 중앙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강바닥이 말라 있죠. 그곳에서 12돌을 한 사람씩 한 덩어리씩 이렇게 한 개씩 들고, 총 12개죠. 그걸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으로부터 3km 떨어진 그 길갈이라는 곳에 12돌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8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실제로 이 명령대로 돌을 취하여서 요단강을 다 건너는 장면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이어서 제사장들도 다 건너고 나니까
오늘 4장의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제사장들이 다 나오니까 전과 같이 언덕에 넘치도록 다시 범람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20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강 중앙에서 건져낸 12돌을 길갈에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왜 12돌을 세우게 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강물에 있는 돌과 그리고 산지에 있는 돌은 그 표면이 다릅니다. 수많은 거친 물살과 또 풍화작용, 침식, 여러 작용들을 통해서 마모되고 매끄러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강물 속에 있어야 할 매끄러운 돌이 길갈에 있다, 평지에 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12돌이 한 돌이 아니라 12돌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 돌 무더기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강물이 마르지 않으면 꺼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홍해를 갈라주시는 것처럼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인도하심을 추억하는 그런 기억의 돌이었습니다. 기억의 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12돌은 선대와 후대를 연결하는 스토리의 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니라. 아멘. 이 돌들이 물론 이제 이 6절 7절 말씀은 길갈에 세우는 돌들을 얘기합니다. 이 길갈에 세울 이 돌들이 표징이 되리라. 영어로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인. 그리고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표징과 기념이 되는 그 12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무교절이 되고 특별한 명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텐트를 치고요.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장막과 그 텐트 안에서 양고기와 또 무교병, 맛없는 그 빵을 먹으면서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선조들을 추억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민족, 우리 선조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거를 텐트 안에서, 장막 안에서 지금도 추억하고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 텐트는, 초막과 장막은 선대와 후대를 연결하는 하나의 스토리가 됩니다. 매개체가 됩니다. 이 길갈의 12돌도 마찬가지예요. 12돌을 강 속에 있어야 될 매끄러운 돌이 바깥에 있음을 통해서 많은 그 후대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아빠, 저 12돌은 도대체 왜 저기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의 표징이야, 사인이야. 놀랍지? 이렇게 선대와 후대를 연결하는 하나의 스토리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혹시 이런 기념비가, 은혜의 기념비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앞에서 내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스토리의 돌들이 많이 있는지요? 아무쪼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 추억들이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추억의 돌들이 많이 쌓여져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실 1절부터 8절까지는 지금 제가 배경 설명한 거고요.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9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9절을 보시면 길갈에 세워진 12돌이 아니라 또 하나의 12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에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요, 강 건너와서 평지 그 길갈에 세워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호수아가 또 12돌을 취해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서 있는 강 중앙에 그곳에 쌓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은 그 행동들을, 이 행동들을 할까요? 저는 이 인도네시아 반둥의 숙소에서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벽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의 그 행동과 그 마음의 시선과 제 마음이 머무는 것입니다. 또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 강 중앙에 12돌을 세우는 이유가 뭘까? 언제 저 말랐던 끊어졌던 물이 다시 덮칠지도 모르고 제사장들이 나오자마자 물이 다시 채워졌다니까요. 일촉즉발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빨리빨리 나가야죠. 하나님이 시킨 것만 해야죠. 그런데 곧 강물로 덮어져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강 중앙에, 강 바닥에 12돌, 결코 작은 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어깨에 메고 와라 할 정도로 매우 큰 돌이었습니다. 근데 그 돌을, 그 비슷한 돌들을 강 중앙에 세우는 여호수아의 심정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구절을 묵상하면서 다른 어떤 대부분의 설교들은 이 길갈이 세운 돌들만 많이 강조를 합니다. 전 좀 약간 제가 특이한 사람인지 계속 구절에만 마음이 머무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그 진실한, 간절한 신앙 고백이 이 돌들에 담겨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신분이 어떻습니까? 모세의 몸종이었습니다. 모세의 종이었어요. 위대한 선지자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또 놀라운 일들, 또 이민족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고요,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종이고 모세가 아닙니다. 위대한 그 모세가 죽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모세는 죽거든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명이 거기까지였으니까. 그 모세가 죽고 나서 자기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 200만 명이 넘는 대민족입니다. 그 200만 명이니까 눈은 400만 개겠죠. 400만 개의 눈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 얼마나 숨이 막히고 두려웠을까요? 나약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 연달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6절, 7절, 8절, 9절 이 네 구절 안에 세 구절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세 번씩이나 반복할까요? 근데 이 세 번이나 반복하는데 강도가 좀 더 강해집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6절. 7절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점점 강하게, 강력하게 그의 마음에 당신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을지 이해되시죠?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끝이 아니거든요. 이제 많은 세월 동안 정복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민족들과 함께 싸워야 됩니다. 얼마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에 지금 내 곁에는 또 모세가 없거든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의 기적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모세와 내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면서 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출애굽 2세대, 출애굽 2세대는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겠죠. 홍해의 기적과 유사한 요단강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홍해와 같은 물론 이제 홍해보다는 훨씬 더 작은 사이즈지만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특별히 우기 때에 범람하고 있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다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제 코앞에 다가왔는데 이 범람하는 이 요단강을 보면서 건널 수 없는 그 절망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인도내십니다. 그렇게 건너오면서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이 12돌을 쌓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도 없고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또 무겁기도 하고 귀찮기도 할 텐데 여호수아는 그 돌들을, 물론 여호수아가 혼자 했을지 아니면 여호수아가 함께 명령해서 같이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없는 자발적인 헌신과 행동이었습니다. 요단 가운데에 세워진 12돌은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던 돌이었습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본명이 아닙니다. 민수기 13장 8절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호세아가 원래 이름이었어요. 근데 호세아는 구원이란 뜻입니다. 특별히 일반적인 그런 구원을 상징하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주십니다. 민수기 13장 16절,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호세아는 구원이고요,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리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 그의 새로운 이름처럼 요단강을 건너면서 나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는구나, 또다시 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면서 어찌 이 돌을 세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키지도 않았지만 무거운 돌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세워가는 이 가슴 벅찬,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단 가운데 세워진 이 12돌에 담겨있는 신앙 고백 두 번째,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함께 따라할까요?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 1장에서 두려움 가운데 매몰되어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내시는 거죠.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것처럼 요단강을 통해서 그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도,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와도 동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요단 강 건너에 길갈에 세워진 12돌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것의 의미는 표징이 되고, 또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길갈에 세우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구원하고 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지금도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있지만 또 이것을 이겨낼 수 없는 나의 나약함이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12돌을 세워가는, 강 바닥에 쌓여져가는 12돌이 더 가슴 시리게 그리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12돌이 더 뭉클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감당해야 될 수많은 싸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언제 요단강이 나를 덮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그리고 나는 모세가 아닌데 비교하지 않아야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계속 비교가 되는 거 어떻게 해요? 모세와 나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잘 아는데 연약한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리고 이런 내가 이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을 이끌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나의 진정한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함께 하신 것처럼 요단강 그 사이에서도, 그 강 바닥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느끼면서 강바닥에서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가 12돌을 세웁니다. 제가 너무 성경에서 그렇게 주목하고 있지 않는 이 12돌에 너무 제가 마음이 매이는 건가? 내 시선이 너무 머무나? 너무 주관적인 해석인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석책을 찾아봤습니다. 존 칼빈이, 신학자, 종교개혁자 존 칼빈, 우리 교회의 교단이 뭐죠? 우리 교회 교단 잘 아셔야 돼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입니다. 이 합동교단의 근간이 되는 신학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종교개혁자, 특별히 칼빈 신학자, 존 칼빈의 신학이 위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단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구절에 대해서, 이 기념비는 비록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세워진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저들이 요단강을 볼 때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 세워져 있을 기념비를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간혹 건기 때 수심이 낮아져 그 기념비의 꼭대기가 보이게 되면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존 칼빈도 강 가운데 세워진 12돌, 잘 주목하지 않은 그 12돌에 마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느끼신 것 같아요. 강물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면 보이지 않을 기념비, 그러나 물이 마르면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건기에 이 12돌이, 강 중앙에 있던 12돌이 드러나게 되면, 건기는 누구나 반가워하지 않은 시기죠. 건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가뭄에 모두가 고난스럽고 힘들 텐데,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 강 바닥에서 드러나는 12돌, 여전히 세워져 있는 그 12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불가능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메마르고 너무나 거칠어진 이 건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효과가 배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이 강을 건너고 나서 자신은 몇 년 동안 싸우고 언젠간 죽겠죠.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후대들이 강이 메마를 때, 그리고 강이 거칠게 범람하여서 그 물살이 나를 휩쓸릴 때, 그리고 강물이 풍족하다는 얘기는 하나의 그 어떤 부요함과 풍요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 풍요에 내가 물들어 있을 때, 그래서 내 감각이 무뎌져 갈 때 강 중앙에 있는 12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구원이시며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자신과 후대들을 향해서 그 돌을 쌓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길갈의 12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보지 않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고난의 한복판에, 저 깊고 어두운 낮은 강 바닥에 마음의 그 12돌이 오늘도 건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12돌이 혹시 지금 잘 서 있습니까? 저는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통해서 12돌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팀원들에게 오래전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쌓았던 12돌, 그리고 그 현지 성도들, 무슬림, 이슬람 교인들이 87%, 90% 가까이 되잖아요. 그 중에 7%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만난 그런 기독교인들은 더 적죠. 너무 적죠. 근데 그들이 함께 신앙을 유지하면서 애쓰는데, 그들을 보면서 그들 안에 세워져 있는 12돌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대표적인 사역이 은혜의 집 고아원 사역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이 고아원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또 함께 했던 그 선교사님, 또 우리 교회가 후원했던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20년 전에 이 고아원을 세우고 또 하나님 안에서 30명이 넘는 그 아이들을 받아들입니다.
각종 그 나라에서 다 옵니다. 파푸아 뉴기니에서도 옵니다. 그래서 인종이 너무 다양해요, 이 아이들이.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작은 천국 같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버려지고 생후 3개월 된 아이도 있었습니다. 글로리아라고 하는 그 아이의 이름 잊지를 못해요. 젖 먹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 그리고 유아 초등학교 아이들, 그리고 10년이 넘도록 선교사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20대 청년이 돼서 거길 떠나지 않고 선교사님과 함께 스텝으로서 그곳을 여전히 지키는 20대 청년들, 이런 30여 명의 아이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은 은혜의 집, 이 이름처럼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한국에서 가져온 어떤 프로그램과 놀이들을 가지고 즐겁게 교제하면서 또 음악 캠프도 하고요.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부모들은 잊었어요. 사회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겼죠. 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손에 못자국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새기셨잖아요. 은혜집 아이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예배하면서 저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친구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상처와 아픔, 결핍이 있잖아. 근데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결핍이 채워지고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꿈을 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은혜의 집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 잘 믿는 직장인도 나오고, 예수 잘 믿는 의사도 나오고, 법조인도 나오고, 예수 잘 믿는, 그리고 예수님 잘 전하는 목사, 그리고 이 받은 사랑을 힘입어서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선교가는 선교사도 나오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축복하니까 애들이 아멘 하면서 얼마나 기쁘게 화답하는지요. 저희의 선교와 메시지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12돌과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12돌을 세워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사역하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이 기독교 마을에서의 어린이 사역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기독교 마을 공동체를 찾아갔어요. 무슬림이 대다수인 그 나라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 텐데, 개종한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작지만 아둘람 공동체처럼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다는 소식을 현지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 티켓과 어떤 광고를 통해서 몇 주 전부터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학교를 가지 않고 우리가 오기를 정말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학교 안 간 애들이 이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뭔가 티켓을 갖고 있잖아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무슨 요일에 한국에서 오는 선생님들과 함께 특별한 성경 캠프를 한다, 이 내용입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여전히 땡땡이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리고 저희들을 위해서 맛있는 또 음식을 차려주셨는데 돼지고기를 또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무슬림이 아니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돼지고기가 멧돼지였어요. 우리 목사님이, 현지 목사님이 생명 걸고 멧돼지를 잡아서 그 멧돼지를 해주셨는데 저희는 모르고 막 먹었죠. 나중에 보니까 멧돼지였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를 환대해주고 우리 팀과 함께 얼마나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예배하고 함께 즐겁게 복음만 해서 놀았는지 모릅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역을 마치고 축복 기도하고 이제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축복 기도할 때에 현지 목사님 성함이 나루토예요, 나루토. 나루토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한 번에 기도 마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라고. 150명의 아이들에게 한 분 하나당 1분씩 하면 150분. 이미 우리 사역 종료 시간이 4시거든요. 4시에 떠나야 6시, 7시에 도착해서 숙소에서 일 정도 있고 하니까
너무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하나 다 하지? 근데 선교사님이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짧게도 한 문장이라도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해서 100%의 마음은 아니었지만 제가 너무 부족하죠. 그게 시간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하나하나 기도해 주는데 1명, 2명, 3명 하는데 사실 10명까지는 제 마음이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시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아이들이 남은 거예요. 근데 11번째 아이와 함께 기도를 하는데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는데 이 아이가 무릎 꿇고 이렇게 조아리면서 기도하는데 제 기도를 봤는데 그 아이의 눈에서 다이아 같은 그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눈물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을 흘리는 아이를 보면서 35년 전에 제가 이렇게 보여도 시골 사람이거든요. 서울 사람 티 내지고 있지만 35년 전에 제가 이제 43살이니까 제가 목포에서 3시간 백길 타고 들어가야 하는 작은 섬 낙도에서 도초 들어가는 섬에서 제가 태어났거든요. 거기서 이제 자라나고 그런데 제가 너무나 기대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저 도시에 육지 사람들이 휴가를 내고 들어오면 저희 섬에 들어와서 여름 성경 캠프를 해주는 거예요. 마치 저희 팀이 인도네시아 그 지역에 가서 성경 캠프를 해줬던 것처럼 들어와서 너무나 얼굴이 하얀 예쁜 선생님들과 함께 얼마나 천국과 같이 그 기쁨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도시에서 들어온 율동도 배우고 그리고 도시의 그 간식도 먹고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매년마다 손꼽아 기다렸던. 그런데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35년 전에 8살 때 선생님들 밑에서 그리고 목사님 밑에서 도시에서 오신 목사님 밑에서 기도받으려고 축복받으려고 그렇게 조아리고 있던 제 8살 때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면서 내가 이 선생님들과 그리고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길에서 떠나지 않게 되었고 목사가 되고 지금 내가 선택해서 이 선교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과 부르심과 구원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 자리에 있구나 하면서 11번째 그 아이부터 제 마음이 막 쏟아지는데 한 줄이지만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그 아이들에게 제 영혼을 정말 꾹꾹 눌러 담아서 아이들을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평생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한 줄 한 줄이었지만 아이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하면서 제가 오열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100명이 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정말 아이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잖아요. 축복. 이 기도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함께하심이라는 이 12돌이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의 축복기도와 우리 선교팀의 사역이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 사역은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마을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슬람 마을에서 이제 기독교 마을이 아닙니다. 이슬람 마을에서 그곳에서 개종을 하고요. 한 목사님이 남자 목사님이 먼저 회심했죠. 그리고 그분이 목회자가 되어서 한 명 한 명 전도해가지고 많은 어른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어른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모인 거예요. 물론 이 안에 무슬림 교인들도 있어요. 불교인들도 있고요. 여러 아이들이 모여든 거예요.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는 목사님과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요. 또 정말 풍성한 그 음식들로 환대를 받고 130명이 되는 정말 좁은 공간이에요. 130명이 되는 그 수많은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즐겁게 노래하고 놀이하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서로 끌어안으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예배하면서 이 찬양,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찬양 소리도 틀어주세요. 네. 주품에라는 찬양입니다. 인도네시아 말로 또 우리의 말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아멘. 현지 성도들과 사실 개종했으면 기독교 마을로 이사를 많이 가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는 거예요. 핍박과 차별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또 이곳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전도하고 있는 그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이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12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12돌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선교를 마치고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20대 중반에 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에 강 바닥에 세웠던 12돌을 다시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04년에 사랑하는 저희 아버지께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 감당할 수 없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10월 교회, 고향교회 유일한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저희 사남 1녀 5남매를 사랑으로 돌보며 잘 키우신 너무 좋은 아버지였는데 또 많은 주민들과 또 교인들에게 존중받는 분이셨는데 새벽 기도를 드리러 가는 길에 너무 숨이 가쁘고 벅차오르니까 가슴이 벅차니까 진료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나와서 진료 받으시는데 도시에 있는 병원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제가 신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 대해서 사랑이신가? 성도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 작은 것도 아니고 이 백혈병이라고 하는 치유하기 어려운 병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병을 왜 허락하셨을까? 이 고난에 대해서 해석할 힘이 없었고요.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쌓여져 갔습니다. 근데 내색은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의 불만과 불신앙이 아버지의 치유와 회복을 가로막을까 봐 오히려 제가 휴학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제가 섬기고 있는 서울의 개척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 아버지가 회복될 것 같아서 골수 이식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도 되셨습니다. 점점 차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2005년 5월에 어느 토요일 저녁에 저는 그 토요일 저녁에 청년부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곧 임종하실 것 같다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서울의 성내역 근처에 있는 아산병원 가려면 성내역에서 내려야 되거든요. 열심히 달려가서 성내역에서 내려서 달려가는 그 아산병원의 그 길이 참 멀고 힘들게 느껴졌어요. 비가 오더라고요. 우산도 못 챙기고 빗물과 눈물이 섞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작고 작은 우리 고향교회에도 아버지가 꼭 필요해요. 하나님, 지금 데려가시면 전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전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하나님 신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사랑할 수도 없어요. 이런 믿음이 없으니, 이런 확신이 없으니 제가 어떻게 신학교 4학년이지만 신학 대학원을 갈 수 있겠습니까? 저 목사 못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면서 회박하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병원에 거의 도달하게 되자 제 마음이 확 사그라드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하고 집중 치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어땠을까요? 힘겹게 숨을 내쉬면서
면역력이 없는 상태에서 감기가 드시고 이 감기가 폐렴으로 악화가 돼서 폐가 이제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네, 피를 쏟으시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기까지 분노와 원망이 더 차오르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근데 마지막 그 장면을 아버지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겠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시는 평생을 통해서 사랑했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천국 바라보면서 평안하게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빠 많이 힘들죠? 어떤 찬양이 생각나요? 제가 찬양 불러드릴게요. 의식이 없을 줄 알았는데 눈을 감고 있지만, 눈을 뜰 힘이 없지만 아버지께서 호흡기 너머로 말씀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너무나 유명한 찬양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저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젊고 건강합니다. 그리고 신학생이고 어떤 면에서는 아빠보다 더 신학적인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불꽃은 점점 사그라듭니다. 내 12기둥은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불꽃은 다 무너지고 있지만 영혼의 불꽃은 더욱더 정결하고 순수하게 빛을 내면서 자신의 호흡과 자신의 그 힘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것이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면서 숨쉬기도 어려운데 그 고백을, 그 12돌을 쌓는 아버지를 보면서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시편 23편을 말씀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참 좋아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절 말씀이고요. 6절 말씀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들려드리니까 아버지께서 아멘 하시더라고요. 점점 호흡이 가빠오시면서 의식이 사라져 갈 때 제가 좀 조급해서 두려워서 또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저에게 해줄 말씀이 있어요? 그 질문에, 마지막 질문에 아버지께서는 제 손을 꼭 잡고 마지막으로 8글자를 남겨주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아멘. 오직 믿음으로 아멘. 그 고백을 들으면서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임종 속에 제가 빗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눈물로 콧물로 그렇게 원망했던 그 소리,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아버지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마음이 내 안에 착 차고 들어오는데 그 뒤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천국으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제 마음 안에 드는 결론이 사람은 반드시 죽는구나. 내게도 이 한 번뿐인 인생 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왜 엄마 뱃속에서 5형제 중에서 셋째로 내가 목사로 소원을 받았는지,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왜 저를 소원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소원이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었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강이 범람할 때에 또 강이 메마를 때에 너무나 살기 어려운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만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이 아름다운 고백,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오직 믿음으로 아멘, 이 고백을 선물로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목사가 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하나님, 제가 목사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12도를 세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12도를 세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내면의 돌은, 여러분의 인생의 돌은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보지 않는, 그러나 나만이 알고 있는 12돌. 혹시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그 강의 범람을 통해서 휩쓸려서 무너져 있는지요? 아니면 너무나 오래도록
가뭄 때문에, 기금 때문에 말라 비틀어져서 다 사그라져 버린 돌들이 아닌지요. 혹시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만 오고 가는 교인으로서만 있고 신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한 번도 12돌을 세워보지 못한 그 신앙 상태로 수년 동안 오랫도록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받을 때 어떤 고백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강이 범람하여 맹렬히 흐를지라도, 강이 메마를지라도 우리의 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9절 말씀 함께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물론 여호수아를 쓴 저자의 시점이기도 하지만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오늘까지 거기에 있구나. 강이 범람할지라도 메마를지라도 네가 여전히 나를 신뢰하며 나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여전히 서 있구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이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도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주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강이 범람할지라도, 강이 메마를지라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가운데 나의 영혼, 여전히 신실하게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거기 있기를 원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12돌을 다시 세웁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내 영혼 다시 섭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때가 어떤 때, 주님 앞에 12돌을 세웠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직 한 번도 순전한 마음으로 쌓아보지 못한 12돌을 세우지 못한 분은 없는지요? 이 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또 쿨하게 접어놓고 있던 다락방, 또 신앙 강좌, 또 예배, 말씀 묵상, 다시 한번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처음으로 12돌을 세우는 성도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풍랑과 또 범람과 기근에 무너지고 휩쓸린 성도들이 있습니까? 다시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12돌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처음으로, 그리고 다시 12돌을 세우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주님 잘 싸울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을 살리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거치게 범람하는 강물 속에도 혹독한 다시한번 강과 싸움에 고난에도 나아가시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아버지, 번도 우리의 모든 12돌이 넘어져 있다면 자발적인 마음으로 무너져 있다면 세우지 못했던 다시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넣어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아버지 오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은 우리의 구원 되시며 요한은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다는 이 진정한 사실과 이 진리의 말씀을 교인에서 기억하며 겸손하게 아버지 주님만을 따르며 나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굳건한 마음으로 이 돌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열심을 세워지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과 증인이라는 12돌의 상황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변치 않는 믿음으로 달려나아가시는 모든 죄를 살려낼 수 있도록 주를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풍랑과 기근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12돌을 쌓아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12돌을 그대로 매겨주어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싸움을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 지나고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더욱 기뻐져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이든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예배함으로 바로 서며 나아갈 수 이야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12돌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학기를 앞두며 또 방학의 끝물을 나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다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 12돌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의 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강이 범람할지라도, 풍요할지라도, 풍요롭다 할지라도, 그리고 강이 메말라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날 보시는 시선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하나님의 인정과 격려와 칭찬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강이 범람할지라도, 강이 메마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동행을 확신하며 12돌을 아름답게 세우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상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